신명기 강의 제6강입니다. 신명기 우리 7장 9절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성도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저희가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참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누가복음하고 말씀하고 신명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저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요. 이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 선택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것은 운명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을 아시고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다 아시는데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처음에 이 모든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영원까지 다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택이 운명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모든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신명기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원래 있었던 율법을 다 해석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으면 레위기나 이런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정된 백성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자,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한 족속 믿음으로 이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모르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것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운명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누구에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바로 이 시리아 사람, 지금의 저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도시 한가운데 니누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니누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죄를 뿌리고, 그렇죠? 그들이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는 증표로서 그들이 그 당시에 노력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니누웨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민족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특별히 어떤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붙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즙도 따라주시고 빵도 떼서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자,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3년 반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예수님 더 잘 알았겠죠.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어요.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유다는 계속해서 끝까지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유다는요, 아무리 그거를 봐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봐도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자, 여러분, 유다가 지금 그 무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것이다,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여 그게 납니까 하는데 유다는 어때요? 마음속에 찔리니까 말은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이게 사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라고 생각해보고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주여 그게 나니까 인데 유다는 끝까지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아무리 지금 말씀을 먹이고 해도 이 유다는 끝까지 말씀을 먹어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유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기로 예정돼 있었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예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유다가 그거를 선택할 거를 아시고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팔 것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이 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르는 것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는 다른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도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어요?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돌아가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악한 일들, 그리고 이방신들의 이 종교 창녀들과 음행을 하는 일들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7장 말씀을 또한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과 경고를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7장 말씀을 읽으면요,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안에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시거든요. 이들이 지키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애통한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와 같이 1년에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듣지만 내가 그 안에서 아멘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단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책임과 의무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는 건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의 다 아기들만 있어요. 성장한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어른들처럼 일어나서 이 고기도 먹고 자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엄마 우유 줘, 과자 줘, 사탕 줘 하는 이런 아기들처럼 찡얼찡얼거리는 이러한 성도들로 넘쳐난다라고 어떤 이 목사님이 자기의 글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 목회는 유치원 원장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정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보십니까? 네가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지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킬 그러한 백성인 걸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백성이어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과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씨에서, 그렇죠? 여자의 씨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뭐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구약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구원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 아담에게는 여자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한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민족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씨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씨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영어로 all the nation of the earth라고 얘기합니다. 자, 땅이 아니라요, 영어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구.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땅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온 지구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선택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방인이고요, 이 아시아의 극동에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땅에, 이 지구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씨 안에서 복을 받도록, 그 씨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씨,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 이 땅에 온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미리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고백하는 부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어떤 이 개인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믿을 걸 아시고 믿을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은가?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여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셨어요? 교회 나올 줄 어렸을 때 상상하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 자리에 앉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걸 아시고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을 최종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게 나 혼자 받았어요, 여러분? 나 혼자 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나 혼자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인데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요. 이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명으로 정해놨다면 하나님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자신의 나의 특별히 나의 혼이 그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뒷장으로 가보면 25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응, 그렇죠?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서는 바로 너희들이 미워할 것이 내가 아니라 무엇을 미워하라고요? 바로 우상들, 이 가나안 족속이 만든 그 신들과 우상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말씀 앞쪽으로 가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말을 하나님께서 요약해 놓으신 말이에요. 핵심 단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해요.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들으라예요. 들으라. 듣고 행하라는 거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누가 그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나의 혼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가요? 혼.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무엇으로 하냐면 바로 우리의 혼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번역했는지 한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람은요 성경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개역 한글은 혼이 빠진 성경이에요. 혼이 다 빠진 성경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혼이 고백하고 혼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지워버린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보면 혼은 영어로 soul입니다. soul.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soul을 이제 해놨는데요. 지금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혼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도 혼을 성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혼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성품,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어떤 그냥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성품으로.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번역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게요. 이제 아예 이번에는요 혼이라는 것 자체를 지워버려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면은 개역 한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나와 있어요. soul이 뭐라고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몸,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혼으로 보세요. 혼.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혼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혼이라는 부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혼이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학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혼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신학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혼이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보면 레위기 7장 20절에 보면요, 이거는 더 웃기게 해놨어요. 만일 개역 한글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The so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oul. 몸이 아니죠, 몸. 몸이 아니라 그 사람.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주께 속한 화평원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뭐예요? 나의 의지,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는 나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 그리스어든지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든지 모두가 혼이 결정하고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가 썼던 이 성경에는 혼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soul이라는 부분을 어떤 거는 몸으로, 또한 어떤 거는 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맨 위에 있는 우리 흠정형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불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자, 이 말씀은요, 개역 한글에도 똑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영과 혼을 같이 붙여버리면 도저히 번역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번역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이 세 개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거를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영의 영역은 뭐예요? 영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영적인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인데, 그렇죠? 이 혼을 성품으로 바꿔버리니까 혼의 영역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 혼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감정, 판단들, 상상, 생각, 그리고 탐욕이나 정욕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 갔을 때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와 그리고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그들의 혼이, 한 사람은 지옥에, 그들의 그 나사로의 혼은 하나님의 왕국에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혼이,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인데
바로 우리의 혼이 저지르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혼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혼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들이 혼에 대한 것을 부정해야만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정설이라는 게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히브리 성경이나 그리스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 혼이 형통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듣고 행하는 게 내 혼이 형통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 영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영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혼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혼은 과연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선택과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이 성도의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의 혼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 받는 것도, 그리고 영벌과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러한 영원한 축복도 결국은 내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다시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말씀에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듣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런 모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주관하는 영역이 우리의 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혼이 무엇을 바라보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혼이 무엇을 듣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혼이 무엇을 행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성도들은 구원받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 되고 싶으시면 혼의 형통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이 형통하고 내 혼이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기를,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